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문하고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거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대전제로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부분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피조물과는 공유되지 않는, 인간과도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비공유적 속성으로 불린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낱낱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는 이 나머지 것들을 하게 되겠죠?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지식을 위한 지식이요, 신학을 위한 신학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얘기를 하면 그러한 질문이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개정판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라는 책과 성화의 은혜로 유명하시죠. 좀처럼 누군가를 추천하지 않는 박영선 목사님도 이 책들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직접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강의를 들을 정도로 주목을 받으셨던 분이죠. 이분이 공저한 책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분의 목회적 경험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첫 사역지 탄광촌이자 농촌이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젊은 광부 한 분이 크게 다치셔서 근육에 막대한 손상을 입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젊은 시절에 다쳤는데 노인이 될 때까지 침대에서 보내시게 된 그러한 성도분이셨습니다. 이 성도분은 침대에 누운 채 남들이 달리는 걸 봐야 됐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승승장구하는 걸 목도하기만 합니다. 상실감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겐 축제였겠으나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박탈감이었겠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생 침대에만 누워 계신 젊은 시절에 다친 채 침대에서 노인이 된 이분께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분은 적나라하게 대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 사실 나는 맞은편에 매일 사탄이 앉아있는 것 같았다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창밖에 내 또래 사람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모습들을 가리키면서 묻는다네. 뭐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 건강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묻는다네.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정말 박탈감과 상실감 가운데 좌절의 시간을 보낸 이분에게는 매일매일의 유혹이요, 진짜 마음에 새겨지는 엄청난 질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러한 유혹과 질문 앞에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럴 때 사탄의 손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의 못을 가리키며 말한다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믿음의 굉장히 근본적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부딪힌 한계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가늠하고 해석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해석되는 것, 가늠되는 것, 분석되는 것으로서 모든 기쁨과 좌절의 의미를 결정해버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분석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계와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때 인생의 의미가 확 바뀌죠.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는 건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것을 착안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무한하심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 모자라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머리를 이쪽에 두면 다른 쪽엔 다리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뭔가 중심을 두면 다른 한쪽엔 중심을 소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모자라게 계시는 장소와 시간이 없다는, 어디에나 온전히 완벽하게 계시다라는 점에서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계신다 하여 다른 곳에 덜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아니시며 어느 곳 어느 시대 전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온전하게 계신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홀하신 순간, 하나님이 전력을 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비극으로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온전하게 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도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이 온전하게 어디에나 완벽히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출하실 때는 공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우실 때는 냉정하여져서 사랑을 하지 못하시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품을 온전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시면서 균형적으로 완벽하게 항상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을 흩어버리시는, 물론 인간이 오만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흩으심, 무서운 하나님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흩으시고 무섭게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없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흩으신 것 자체가 심판일 뿐더러 자멸을 막아주신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면 오만이 극에 달하고 악함이 극에 달하여서 자멸하였을 인간을 흩으셔서 죄악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주셨고, 인류의 역사가 이어질 여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빛의 자녀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이죠. 참 주옥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숨어있는 사랑, 사랑과 함께 있는 심판, 이 균형성, 우리가 눈으로 분석해낼 수 없는 이러한 지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러한 특징들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악이 관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역사에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자마저도 배반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분석으로는 실패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활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게다가 이러한 배반, 이러한 불호응, 이러한 세상의 악,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예언된 바였습니다. 주님은 알고 가셨고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정반대의 결과를 창출해 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해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로 보는 것에서 성공을 만들어 내시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성품은 언제든지 발동되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움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다 처리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되죠. 다윗은 자신에게 배반하는 압살롬을 향하여서 아들로서는 사랑하나 배반자로서는 공의로서 심판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배반자 압살롬은 처단되나 아들로서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울며 불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적 한계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은 소홀해지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면 저런 역할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을 동시에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으며 우리가 눈으로 분석하기에 실패라고 보이는 것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변동 없이 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성품과 존재는 제한받지 않으시고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하심. 자,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시간적으로 길다, 지속적인 시간의 이어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지루한 개념으로 인식이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시편
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단지 시간의 지속성, 시간의 김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결과를 보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구분해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뭐든지 원인이 있다. 이 원인과 결과라는 물리적 법칙에 제한돼서 살아가죠. 우리가 있는 것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냐. 엄마는 엄마의 엄마 때문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원과 원인을 찾아가고 그것에 갇혀 살아 있습니다. 기원 없는 출발은 없으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원과 원인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모세 앞에서 자기를 무엇으로 소개하셨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기원이시며 하나님이 최초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신 분도 아니고 무엇이 기원이 되어서 생겨나신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또한 안 계신 순간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자요 주권자라는 특징이 영원함이라는 속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호응, 불호응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좀 더 덧붙여 드린다고 하여서 군사가 많다 하여서 충성된 자가 많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며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전능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불변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불변하심이라는 단어, 변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돼 있다라는 의미, 그럼 성장도 없고 무성장이네, 무감정이네,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네, 굉장히 차갑고 재미없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은 선한 가운데 불변하십니다. 절대 악으로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의 고정됨은 가만히 있는 무동, 무움직임이라는 게 아니고 선함으로 고정되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악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불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선이시라는 활동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무성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성장과 발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불변은 성장과 발달이 멈추었고 재미가 없다란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감정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불변합니다. 계속 우리를 향한 그 총애와 사랑과 인자함이 넘쳐나는 차원에서의 불변입니다. 이 사랑이 식지 않는 그 적극성으로서의 불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생동감 있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불변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딱 듣기에는 이 말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사람은 왜 성장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선함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사랑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독려해야 됩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불변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뭐가 조금만 바뀌어도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결심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 비극이 펼쳐져도 자신의 뜻과 계획 바꾸지 않으시는 변덕스럽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근거인 거죠. 불의의 습격 앞에 우리는 치사해질 수도 있고 내가 가졌던 목표와 계획을 전면 취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의 습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제자의 배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전혀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목표와 계획을 이루시고 신실함과 사랑으로 반응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후회한다는 표현 나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그 표현을 들음에 있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애끓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후회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후회했다고 하셨지만 대안이 없으셨는가? 대안 있으셨습니다. 뜻을 바꾸시는가?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정적 아버지로서의 죄를 향한 탄식일지언정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하나님의 변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무한함, 영원함, 그리고 불변함. 자,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능력과 이러한 점들을 자신을 과시하는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은 늘 성경상에서 또 우리가 볼 때 우리와 관계하여서 드러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드러낸 모습들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들과 성품들과 속성들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목표를 이루는 데 쓰셨다라는 점에서 참 다른 것이죠. 감동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교회의 그 광부 어르신처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삶의 기틀이 되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러디 메리, 참 모든 개신교인들을 숙청하던 메리 여왕의 시대에 영국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왕이 누구고 다음의 왕이 누가 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이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세상의 비극과 사건과 불별의 그 불리함 속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자신의 선한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유인물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기본 의미를 다루는 것이 1번 문제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광부 이야기가 2번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것이 3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것이 4번, 마지막으로 불변함에 대한 것이 5번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저 단어 뜻풀이 또 냉정한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